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우리 42절 말씀부터 마가복음 16장 우리 8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갈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레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상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예, 오늘은 88가입니다. 무덤에 묻히시고 그 다음에 빈 무덤에 대한 보도의 내용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빈 무덤에 대한 보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의미하는 그런 사건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용분해를 먼저 보시면, 그래서 우리 15장의 이제 마지막 단락이지요. 무덤에 묻히시고 그들을 이어서 빈 무덤에 대한 소식이 이제 전해지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긴 끝맺음, 일종의 마가복음의 2차적인 결미다라는 제목을 제가 달았는데, 왜 2차적인 결미냐고 하면 바로 그 빈 무덤에 대한 소식이 마가복음의 1차적인 결미라고 하면 그 뒤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2차적인 결미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맡기시고 또 예수님 다시 승천하시는 내용으로 이제 마가복음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면 이제 마가복음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이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분해와 개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15장 우리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에 묻히셨음을 설명하는 단락이고요. 오늘 이 단락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이제 제자가 아니라 어찌 보면 유대인에게 있어서 좀 존경받고 있었던 아리마대 요셉, 그 다음에 여인들의 역할이 이제 돋보이게 됩니다. 특별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물론 그 의미는 뭐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목격한 증인 또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묻히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선언이고요. 이 부분도 제가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초대교회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은 게 아니라 가사설이라는 말로 설명합니다만은 가짜로 죽은 거 아니냐, 이 부분에 관한 논쟁이 있었는데, 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확실히 죽었다라는 것을 이제 무덤에 묻히셨다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던 인물이 이제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빌라도가 백부장을 시켜서 또 예수님의 죽음도 확인하는,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은 그 죽은 예수님을 세마포에 싸서 자기의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묻는 것으로 확실하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강조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3번까지 말씀을 이제 우리가 정리한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16장 1절부터 이제 8절은 빈무덤에 대한 이제 보도고요. 이 단락의 초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제 빈무덤은 어쨌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제 첫 번째 표징으로서 마가복음은 이제 전하게 됩니다. 세 여인들이 오늘 안식일이 지난 첫날이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은 지금의 토요일이고,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첫날은 지금의 이제 주일이고, 그래서 맨 먼저 새벽같이 무덤을 찾아갔지만 무덤은 텅 비어 있었고, 대신 한 청년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소식을 이제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하여 다른 복음서 마태나 또 누가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에 대하여 이 여인들이 굉장히 기뻐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 여인들이 기뻐했다라기보다는 이제 무섭고 두렵고 떨려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너무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이제 말을 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주의 차례대로 좀 살펴보면서 자세히 내용을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신 날은 무슨 요일입니까? 오늘 4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15장 4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히신 날이 대하여 이제 세 가지의 말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안식일 전날, 그 다음에 날이 저물었을 때라는 이제 그런 어구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 전날을 가지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이제 준비일이라고 하는 단어도 설명을 했습니다. 왜 준비일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느냐면, 안식일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 걸어가는 일, 뭐 예수님께서 이삭을 베어 먹었던 일도 일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을 정도로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안식일을 준비하려고 하면 그 전날 다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 전날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간적 배경을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가 지금의 토요일이니까 안식일 전날 준비일은 당연히 금요일이 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무덤에 묻히신 것을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네, 이제 왜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이제 묻히시게 됐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신명기서에 이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처형된 죄수는 저주받아 죽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지기 전에 꼭 장사를 지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각주 하단에 달아드렸는데요. 보세요.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그날 이제 장례가 치러지고 무덤에 묻히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저물었을 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시간을 언급함으로 해서 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에 이제 묻히셨음을 이제 보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이제 정오였다라고 얘기했고, 3시에 이제 큰 소리를 내시면서 이제 운명하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운명하신 이후에 바로 날이 저물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무덤에 이제 묻히시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을 무덤에 묻힌 사람이 이제 요셉인데,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43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라고 하는 동네의 이름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뭐 실제로 아리마대라고 하는 위치, 그 시대에 얘기했던 위치가 지금의 유다의 북쪽에 위치한 라마담 소빈 마을을 의미한다라고 그래요. 뭐 저도 뭐 성지순례를 아직 가보지 못해서 뭐 정확히 유대 지역을 이해하지 못합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존경받는 이제 공회원이었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공회원이 어떤 공회원인지는 뭐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뭐 산헤드린 공회원이 72명이었다라고 말씀을 제가 이미 드렸고, 아니면 이것이 이제 지방에 있는 공회원인지 뭐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아리마대 요셉은 이제 공회원으로서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예, 존경받다라고 하는 단어가 유스케몬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이렇게 됩니다. 뭐 사회적 신분을 가진 사람을 말하거나 아니면 좀 돈 많은 부유한 지주를 의미를 했고요. 또 아리마대 사람의 요셉에 대하여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쉽게 말씀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결국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을 보고 예수님을 대하여 뭐라고 고백한 것이냐라고 하면 메시아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라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장세 지냈다라고 하면 당연하구나.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으니 제사 정도는 장례 정도는 지내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건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사회에 어찌 보면 이제 좀 유명한 저명 인사가 예수님이 장세 지낸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사회의 저명 인사가 확실하게 증언하는 것으로 객관적인 역할을 해주는 역할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이제 로마 관원들은 이제 누구였느냐? 44절, 45절입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의 청을 이제 빌라도가 들었습니다. 시체를 달라고 당돌하게 요셉이 얘기를 했더니,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벌써 죽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십자가형에 못 박혀 있는 사람들은 대개 며칠씩 걸려서 이제 죽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예수님은 몇 시간 만에 돌아가신 상황이 된 것이라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제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현장에 있었던 이제 백부장을 직접 불러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오래됐느냐, 죽은 지 오래됐느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빌라도는 이제 백부장에게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넘겨주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던 사회 저명인사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한 거고, 그리고 로마 관원 입장에서 보면 이제 빌라도가,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그리고 로마에 어찌 보면 또 군대에 있어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던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빌라도와 백부장의 이제 이런 공식적인 확인은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유포했던 예수님이 진짜 죽은 게 아니라 잠깐 기절했었다, 가짜로 죽은 것이다에 대한 가장 좋은 반증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4번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장사 지냈습니까? 46절인데요.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47절까지 읽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든 것을 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사람이 죽으면 이제 전통적인 이제 관례죠. 세마포,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고운 배옷. 우리도 마찬가지죠. 장례를 지낼 때 이런 다 예식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고운 세마포로 싸고 향유를 이제 바르게 되고요. 그래서 이 관례에 따라 이제 요셉은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싸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이례적이고 특이한 것은, 당시에 십자가상에서뿐만 아니라 죄인으로 정죄돼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 길가에 내버려 두거나 혹은 짐승들의 먹이로 이제 들에 방치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셉은 이제 자신이 바위에 판 무덤에 예수님을 친히 이제 장사를 지냈고, 무덤 입구를 또 돌을 굴려서 막아 놓았고,
또 시신에 세마포를 쌓고 향유를 발랐기 때문에 요셉 입장에서는 그냥 방치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을 정말로 뭐랄까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중요하게 예수님에 대한 장례를 정중하게 모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잘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 3페이지 제일 꼭대기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요셉이 이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이제 당돌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실 빌라도 입장뿐만 아니라 요셉의 입장에서도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게 과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당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어찌 보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도 좀 비교가 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신문 받을 때 베드로 멀찍이 쫓아갔다가 종이 그랬잖아요. 너도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예수님의 당 아니냐 그랬을 때 아니라고 펄쩍 뛰면서 이제 저주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본인 스스로가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럼 자기 입장에서는 나랑 예수님과 어찌 보면 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다,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하는 꼴이 되는 거고, 그때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유대인의 모습이나 또 로마의 관행으로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지위나 명예나 더 나아가서 생명까지도 내놓고 참된 제자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로마서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서 이 땅에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바로 그것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친히 보여준 것이다 라는 것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또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5번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간 이유가 무엇인가? 마지막 이제 47절하고 16장 1절이 이제 서로 연결이 됩니다. 같은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다음에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까지네요. 제가 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에 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시신에 이제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갔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것이고, 이것은 아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행동했던 것처럼 이 여인들의 행동 또한 아주 담대하고 대담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 가운데 한 사람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사를 지낸 것이 예비되었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시신을 향유를 바르기 위해 무덤에 찾아간 것은 또 어찌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예비하고 준비한 그런 것으로 우리가 시사해 볼 수 있음 또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인들이 방문한 시간이 나타나는 표현이 이제 3번 등장하게 되죠. 안식일이 지남에 토요일이 이미 지났다라고 하는 의미고,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지난 후 그 다음날이라고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새벽에 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여인들은 어쨌든 그 주간의 첫째 날 주일을 이른 아침에 이제 무덤을 방문한 것이고, 바로 시간적으로 얘기하면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다음에 이제 사흘째 되는 날, 그래서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주일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얘기고, 지금이야 많이 약해졌습니다만은 한국에서 감리교회가, 장로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장로교 쪽은 안 다녀봐서 전통적으로 속회를 언제 드렸느냐면 매주, 지금도 한국 감리교는 매주 속회를 드리잖아요. 매주 금요일 날 드려요. 그래서 왜 매주 금요일 날 드렸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교회 구역회는 언제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감리교회에서는 매주 금요일 날 속회를 드렸다. 지금도 드리고 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왜 하필 속회를 금요일 날 하느냐, 시간 많은 토요일 날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이유가 있음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입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가면서 가장 걱정한 것이 무엇이고, 또 무덤에 도착했을 때 보고 놀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무덤에 가면서 걱정했던 것은 뭐냐면 무덤 앞을 혹시 지키고 있을지 모를 어떤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로마의 병사들을 걱정한 게 아니라 무덤 앞에 막혀 있었던 큰 돌문이죠.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옮길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하여 이제 걱정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오늘 이 여인들이 걱정했던 이 큰 돌문은 결과적으로 보면 큰 기적을 예비하는 중요한 역할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무덤에 달려가서 제일 먼저 보고 놀란 것은 뭐냐면 돌이 굴러져서 무덤 문이 열려져 있었던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돌이 굴려져서 무덤 문이 열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이 이제 굴려졌다라고 이제 수동태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능동태가 될 수도 없는 것이 돌이 스스로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수동태로 표현되어 있는데 누군가에 의하여 돌이 이제 굴려졌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있는 것인 또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인들이 열려진 무덤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본 것은 오른편에 앉아있는 이제 젊은이, 청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 천사를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청년이나 젊은이나 산의 아이로 통상적으로 표현했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청년은 바로 천사를 의미하게 되고요. 마태복음 같은 것은 뭐 흰옷을 입고 또 광채도 났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아무튼 여기 나와 있는 청년은 천사를 표현하는 문학적인 관례였음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4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인들이 이제 빈무덤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다시 이제 천상적인 존재인 천사를 봐서 놀란 것이고요. 어찌 보면 인간된 입장에서 신적인 존재를 만나게 되면 두렵고 놀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청년을 통해서 이제 전해진 부활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오늘 7번입니다. 6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비어있는 것 자체만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약간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된 것이고, 그래서 이 청년의 말을 통해서, 천사의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시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오늘 여기 예수님의 삶을 가지고 이 천사가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사렛 사람이라고 표현했고, 태어난 동네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린 사람라고 하는 말로 예수님의 출생과 죽음의 전체적인 인생의 요약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인생의 삶을 마감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여기에는 어떤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신적인 호칭이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나사렛 예수 혹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호칭은 뭐라고 바뀌느냐면 그리스도라는 호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강조하면 이 땅에서 육신적인 삶을 살아왔던 그런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함께 붙여 이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인생의 삶, 실제적인 사람이었고 또 실제적인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의 뜻도 포함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하나님이 일반적인 사람의 죽음에 관하여 개입하셔서 우리 인간의 운명을 철저하게 바꿔 놓으셨는데, 오늘 여기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원문의 형태가 에게르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살리워졌고라고 수동태로 쓰여졌습니다. 영어에도 보면 he is rised이라고 해서 수동태가 쓰여졌지요. 그래서 이 수동태적 표현은 다시 한번 예수님 스스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려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가 더 이상 소용없도록 인간이 공경에 처해졌을 때, 해결책이 없을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그 해결책을 찾아가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8번으로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제자들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했느냐라고 하는 얘기인데 7절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이 이제 선포된 이후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먼저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갈릴리로 갈 것을 이제 의미하게 되고요. 특별히 베드로가 언급된 것은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 강력하게 부인하고 저주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베드로를 언급한 거고, 실패한 제자의 대표적인 어떤 예로 복음서에 제시됐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름이 언급됐고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다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기 때문에 제자들도 다시 그렇게 언급이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이제 가실 것을 이제 설명을 했고,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가장 중요하게 활동했던 그런 장소고, 또 마가복음서가 지향하고 있는 일종의 이상과 같은 고향, 이상향이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 거고, 이제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이 명령은 먼저 가시겠다라고 얘기했고, 제자들은 아직도 그럼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먼저 가셔서 제자들을 기다리게 될 것이고, 제자들이 다시 이제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이제 해 주시게 되고, 결국 제자들과 베드로가 부활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을 선포해야 될 또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나게 되게 됩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지상에서 사역을 하셨던 바로 그것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런 장소가 된 것이고, 또 지상에서 활동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과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동일한 분임을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바로 제자들을 통하여 다시 증거되고 증언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9번입니다. 놀라운 소식을 전해들은 여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오늘 8절입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이 천사의 말을 들었습니다만 사실은 천사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무서워서 놀라 떠는 것으로서 아무 사람에게도 이제 말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들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라고 치부하기는 좀 그렇고요. 아무튼 놀랍고 두려움에 떠는 여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래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이었음을 이제 우리가 보여주게 됩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이제 일종의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결론은 이제 끝이 나게 되고, 9절 말씀부터는 새로운 결론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일종의 열려져 있는 결말이죠. 여인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이제 둘어서 떠는 것으로 열려져 있는 결말이 이제 되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여인들의 마지막 열려져 있는 그런 행동을 보면서 그냥 답답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다시 한번 우리들의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또 예수님을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당연히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결단하는 부분으로 결론이 열려져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오늘 몇 가지 좀 정리하고 오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활에 대한 현대인의 태도가 좀 애매모호한 것이 사실이고요. 무슨 얘기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 먼저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겠느냐, 어떤 형체나 형태에 관련된 이야기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게 되는데, 그런데 사실은 어찌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생물학적으로 좀 축소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형태나 형체로 부활할 것인가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복음서가 전하는 부활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졌다. 그리고 약속으로 말씀하셨던 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결국 그리스도의 어떤 구원 사역을 완성시킨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고, 결국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신앙의 공동체,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가 태동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고, 예수님의 부활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교회 자체도 태동하거나 설립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달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올바르게 깨달을 때에 우리들의 신앙 또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또 힘을 얻고 능력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고린도전서 15장이죠. 대표적인 사도 바울의 부활에 관련된 말씀의 내용인데 15장 12절부터 19절에 아주 길게 사도 바울이 쓴 논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무슨 부활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가르쳤던 모든 복음이 전부 거짓이 되고, 그 거짓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런 논리를 사도 바울이 전개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있었고 죽은 자의 부활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기독교에서 이 부활의 신앙이 흔들리면 사실 부활이 있나 없나 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부활 신앙을 우리가 확고하게 갖지 못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들의 신앙은 뭐랄까요, 뿌리가 없는 신앙이다, 허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오늘 예수의 부활에 대하여 그 믿음에 대하여 변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